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죠. 이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의 여기서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3장에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 거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 된 직분이죠. 또 그 8절에 3장 8절에도 보시면 영의 직분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 앞에 3장에서 설명한 새 언약의 일꾼 된 또 영의 직분, 그것을 이제 이 직분을 받아 하고 이제 1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 됐다, 영의 직분 됐다,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직분을 받아 살아갈 때에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죠. 낙심할 일이 전혀 없으면은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사역을 감당하든지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든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나 늘 우리 성도님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이 성도로서의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낙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는 일이 많은 중에 우리가 그 낙심하는 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괴계를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마귀가 참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낙심할 만한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요. 우리 마음 속에 또 낙심할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지 않으시죠. 근데 마귀는 자꾸 낙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여기 이제 낙심한다라는 이 말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 이제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펀치를 날리면은 이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피하기도 하고 손으로 막아야 돼 가드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맞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이 자꾸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맞아서 이제 KO표를 당하고 이제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한다는 말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힘이 빠지면 축 처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우리 영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열심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결심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면은 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자꾸 상황을 만들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결심입니까? 근데 그렇게 귀한 결심을 하면은 마귀는 꼭 그 전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품어질 만한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성도가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내 열심히 감당해야지. 이것도 아주 귀한 건강한 이런 결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꼭 이 마귀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이 마음 속에 에휴 열심히 할 게 뭐 있나 이런 마음 심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는 마음 심어줍니다. 근데 성도가 이 낙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이 공격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영의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이 마귀의 낙심하게 하는 전략에 걸리면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받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런 마귀의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의 공격과 사람을 통한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성도의 영광은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얼굴에 막 광채도 나고 그랬잖아요.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 싶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영광은 그보다 더한 영광이에요.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마음을 만들어 버리면 그 모든 영광이 싹 사라지고 흐려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 영의 직분, 이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이 귀한 직분의 가치,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 존재에 이것을 대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또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든지 어떤 일을 통해 나를 낙심하게 하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참 잘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 많이 우리가 접해 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가는 데마다 뭐 현수 막 걸어놓고 오셨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이 복음을 전하면 또 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극심한 반대가 있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고 이 결의하고 모인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가는 데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맞아 죽을 상황이 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의 그 사명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아마 그걸 굉장히 깊이 체험했고 또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가,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막 공격하고 적대자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누가 봐도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제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넘어질만 해요. 그런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빛나는 이 사역을 직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니까 마귀가 이제 부러워서 시기 질투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너 그런다고 내가 넘어질 줄 아냐. 그리고 아주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런 고난이라든지 낙심할 일이 다가오고 그게 닥쳐올 때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의 존귀함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천사도 흠모하고 구약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부럽다 할 정도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흐려지게 하려고, 그 생각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면 낙심하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과 영광, 우리가 받은 은혜,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사도 바울처럼 묵상하면서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과 어떤 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할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또 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받은 영광의 직분 이걸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 성도의 그 부름받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끄러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이게 죄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열심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데 항상 발목 딱 잡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데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이 자꾸 쌓이고 많아지고 하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와 생명과 이런 능력과 지혜를 차단시켜 버리는 게 죄이기 때문에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제 유지를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유지하고 점점 더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또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 게 얻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성도의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낙심할 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넘어질 줄 아냐? 내가 이거 뺏길 줄 아냐? 그러고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잘 처리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저희들,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그 위대한 주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직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분별하고 깨어서 또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숨은 부끄러운 일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사람들 앞에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경건의 생활에 힘을 쏟아서 거룩한 삶으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시간 모든 어린이 부서부터 작년의 모든 부서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와 교제를 위해서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